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4장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원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할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저 사람을 주님이 고치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며 기도하자. 그 사람이 그 시시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송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워했죠.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모인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더라. 그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더 놀라운 일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이 일순간에 소동이 일어났지요. 그러자 가장 놀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남자만 5,000명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이 소동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어떻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여전히 그 예수를 믿는 자의 수가 저렇게 많아지는가.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예수는 죽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리고 그 증거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 앞에서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 1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왜 이 예수를 전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는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물론 훗날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옥에 가두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끝내는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요, 오직 예수만이 진리요, 오직 예수만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왜 오직 예수여야 되는가? 왜 우리는 세상에 편하고 쉬운 길도 많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왜 우리는 예수만이어야 되는가? 왜 다른 길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산 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오늘 오직 예수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합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로마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는 세상에 많고 많은 길을 구하지 않고 왜 좁은 길 오직 예수만을 구하느냐? 첫 번째는 그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더 나아진 존재가 되거나 우리가 더 노력해서 어렵게 되거나 우리가 돌을 닦고 수련해서 우리가 더 착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다.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그 죄값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여 주셨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어려워서 구원 입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냐? 우리 세상 천하 사람들의 이름을 돌아보아도 내 죄값을 위하여 죽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요즘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지? 아, 요즘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지? 야, 내가 오늘 요즘 믿음이 좀 덜한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다짐과 의지와 결심이 있지 않고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는 도말되었고요, 우리는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이 좀 괜찮은가,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괜찮은가, 분위기는 어떤가,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감정이란 건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무잎 같아서 이렇게도 흔들리고 저렇게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사람이 어찌하든 나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가 흰눈 같게 되어졌고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도말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직 예수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즉 대신 말하여 줄 사람, 즉 변호인입니다. 죄인이 있으면 그 죄인을 변호할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인간을 변호할 수 있느냐? 그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왜? 그분만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런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고 말하여 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언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그분만이 죄 없으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들이라도 진리의 본체 앞에 가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얼굴 보기를 사모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정말 나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자, 이제 네가 너의 얼굴을 가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앞을 지나가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확정을 갖기를 원하여 모세 앞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을 보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의 뒷모습을 보더라 그래요. 이와 같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고 변호가 되어 주신단 말이죠. 왜? 그분만이 어려운 분이다. 예수님이 어렵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스스로 죄 있는 분이면 그분은 당신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고 깨끗한 양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흠이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되 흠 없는 분으로 의로운 분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완전하게 죄의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움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해요.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지만 시험도 받으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더라.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를 대속하기에 완전하고 어려운 대속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본체로 오시면서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을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처음부터 하늘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통하여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처음부터 우리의 완전한 대속주로 삼으시기를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인 것은 이 땅의 천하 만민의 이름 중에 오직 완전하자고 흠없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 우리가 오직 예수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가 항상 살아계신 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방점으로 보아야 될 단어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큼이나 부활이 중요하냐? 왜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나 반드시 다시 살리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되고, 예수 부활의 사건도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기적적인 사건으로는 보지 않고요, 이것은 대속의 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주님은 내가 죽되 반드시 다시 살아 너희들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좀 알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되 다시 내가 부활하여 너에게 돌아오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가을에, 대략 그게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됩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에 이제 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홀로 이제 성전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그 어떤 이들이라도 그의 흠이나 죄가 있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는 영광도 누리지만은 심판의 두려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대속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도 귀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염려는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반드시 저기서 살아 돌아와야 된다. 왜? 대제사장의 흠이 있으면 그는 거기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에서 다시 반드시 돌아와 우리에게로 와야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우리의 대속을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우리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번제가 흠이 없는 깨끗한 범죄고 의로운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대속감을 확정하여 주신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찬양합시다. 부활을 찬송합시다. 주님 다시 사심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확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냐?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며 그 의로움의 확증은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번제가 흠없는 의로운 제물인 것을 확정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주의 부활을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대속함을 확정하여 주셨고 그리고 다시 사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을 더 선하고 복되게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즉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화목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구원이 더 완전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 우리가 처음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은혜인데, 이제 우리가 의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 훨씬 더 구원에 가까운데,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심지어 주님이 다시 사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구원은 더 완전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더 영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되는 게 쉬워요? 그러나 주님이 죽으심으로 의인 되었어요. 그러면 의인이 구원받는 것, 죄인이 구원받는 건 훨씬 더 나을 터인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구원을 견고하게 하셨더라. 결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온전하기를 이렇게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6절을 교독합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오직 예수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가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힘든 곳이 로마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도 나는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거다. 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 때문에 죽을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동일한 능력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할 것이고요, 헬라인은 로마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을 헬라인이라 그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서 반드시 복음 전할 것입니다. 로마가 위험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 때문에 죽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복음만이, 이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부한 자로 살고 즐거운 자로 가고 가진 자로 사는 것은 세상에 많은 방편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되고 열심히 수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영벌과 심판을 면하고 영생의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삶을 끝내야 될 때가 오게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이 모든 환난과 죽음 가운데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만으로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